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했고 그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 유대로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흩어진 사람 중에서 사마리아로 향했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는 이미 꽤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술이라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어쨌든 그 속이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도리어 사람을 속이는 마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권능이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이 마술사 시몬은 사회적으로 꽤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빌립이 그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빌립의 등장으로 시몬의 인기는 예전과 같이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전하게 되는 이 복음의 능력, 이 권세가 마술사 시몬의 능력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빌립의 전도는 많은 사람에게 또한 영향을 주고요. 자, 빌립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남녀가 세례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당시 사마리아에서 영향을 끼쳤던 이 마술사 시몬의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하기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빌립을 향해서 대적하거나 방해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전혀 예상과는 다른 뜻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맞다고 여기며 믿고 그도 또한 세례를 받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마도 시몬도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표적이나 능력 같은 것을
대단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자신이 나타내었던 이런 표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라고 그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의 바로 사마리아에서의 이 복음 사역은 주변에 큰 영향을 주면서 이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진상 파악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14절 말씀, 1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곧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실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근거가 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사마리아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나타내는 사건이 된 것이죠. 마술사 시몬은 자신과 차원이 다른 이런 능력을 행하는 빌립을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구를 다시금 보게 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빌립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나타난 능력보다 더 놀랍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죠. 그리고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돈 주고라도 지금 당신이 나타내고 있는 이 능력을 사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로부터 이 시몬은 저주의 말을 듣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말만 들으면 곧장이라도 이 마술장이 시몬에게 큰 저주가 임할 것 같아 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거짓을 고함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일이 지금 또 일어날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지요. 회개를 그에게 촉구하는 말을 이어갑니다. 22, 23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시몬의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너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지금 너를 사로잡고 있는 이 악독, 불의 때문에 너가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즉 시몬, 너가 하는 이 말은 너도 모르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구나. 빨리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그러자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통해서 큰 영향을 나타냈던 이 시몬은 빌립이 전하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권세나 어떠한 표적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보고는 그가 사용했던 마술을 버리고 빌립을 쫓게 됩니다. 그 능력을 보고 빌립을 따르게 되죠. 그러던 중에 또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온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에 나타나는 그 능력을 또 놀랍게 여기고 도리어 그것을 돈으로 주고 사고자 하는 마음까지 가집니다. 이 정도 되면 어쩌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이 더 큰 능력, 권능, 이것에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권능을 소유하기만 하면 결국 자신의 그 권력 또 자신의 지위 더 괜찮게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술사 시몬에게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이 들려지게 된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또한 이 시몬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은 또한 더 귀한 일이죠. 더 나아가서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었으니 그 또한 귀하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나 그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었나 봅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쌓고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나의 힘, 나의 영향력을 어떻게 잘 나타낼까? 이것에 관심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시몬에게 찾아왔지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그 마음으로 훈련받고 연습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고 또 베푸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복음이 있습니까?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열매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얻은 유익은 무엇이고 또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력, 재능은 무엇입니까? 내가 얻은 열매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받은 열매를, 내게 주어진 달란트와 재능과 능력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이웃이나 세상을 향해서 내가 받은 이러한 귀한 것들, 은혜들을 흘려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금 더 풍성하게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단의 시작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 것입니다. 그 결단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임재의 관계로 더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이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가치 있으며 우리에게 축복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누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복음의 큰 은혜를 받은 자답게,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자답게 살아낼 수 있어서 세상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쉽게 흘러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